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설교는 매년 같은 절기가 돌아오고 또 그 절기에 전할 수 있는 설교 본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에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100% 뜻을 다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 부활과 관련해서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왜 주게 되셨는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또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걸 봐도 부활이 없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사두개파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도 유대인들일 텐데 어째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는 그 배경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과 또 신약 전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약에 등장하는 어떤 분파 또는 파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간략하게라도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파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물론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또 뭐 구약이나 신약 전반을 다 읽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이 뭐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하지만 이게 구약과 신약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당파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고,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한테도 사두개파가 뭡니까? 바리새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던 어떤 당파들이 갑자기 신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뭐 바리새파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사이엔가 아주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당파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어느 사이엔가 불쑥 나타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호칭에는 익숙하지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해당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이제 그 사이의 기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이 400년 정도 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뭐 원칙대로 하면 구약이 먼저니까 구신약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신구약이 익숙하죠. 신약, 구약.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의 기간, 그래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400년의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끝에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후에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전혀 어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신약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 사이에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식을 갖는 것이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따로 신구약 중간 시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신약을 가르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제가 종려주일 얘기하면서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느냐 하면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유다 마카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를 했지만, 그렇게 이 중간에 있었던 어떤 정치와 역사와 종교 그 일들을,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이게 왜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오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당파들, 그 무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중간기 역사를 좀 간략하게,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이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유다 왕국보다 한 뭐 100년, 200년 정도 먼저 망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있고 이제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100년, 200년 뒤에 살아남아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세계를 바벨론이 통일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이 점점 넓어지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서라든지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역대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등장을 하죠.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두 나라 중에 페르시아가 더 세력이 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패권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물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준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아왔던 여기에서 꼭 여기서 살지 않아도 되고, 너희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살았던 거기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이제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은 이 페르시아의 지배 상황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선지서, 소선지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페르시아 지배 시대, 바벨론 지배 시대와 페르시아 지배 시대와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끝난 후에도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많이 알려져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찌릅니다. 승리를 하고 알렉산더가 세운 이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헬라 왕국이,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일찍 죽어요. 30대 초반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었는데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총애하던 4명의 장군, 부하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헬라 왕국을 4수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몸을 일으켰던 이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누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류커스 왕가가 세워지고, 이집트 쪽은 톨레미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피를 먼저, 이 피가 묵음이라서 발음을 안 하지만 그래서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할 땐 톨레미 왕조 이렇게 하지만, 가끔 보면 이제 프톨레미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피가 묵음이기 때문에 그냥 톨레미라고 읽는 게 맞아요. 이 톨레미 왕가 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는 박트리아 왕조가 이렇게, 안티고누스 왕조가 마케도니아, 셀류커스 왕조가 이 시리아 쪽,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쪽은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었던 거예요, 헬라 왕국이. 인도 쪽은 박트리아 왕가, 이렇게 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은 이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중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제 톨레미 왕조가 힘이 세면 이집트 쪽의 지배를 받고, 셀류커스 왕조가 힘이 셀 때는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치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가 이제 전체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에서 로마의 지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는 이 일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헬라가 지배했을 때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는 얘기부터
페르시아 망하는 얘기, 헬라가 지배하는 얘기, 로마가 등장하는 얘기가 없고, 구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얘기로 끝나고, 신약을 들어가면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얘기가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 중간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현재 신약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의 이야기로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구약에는 없던 헤롯 왕가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존재하던 여러 개의 당파에 대한 얘기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구약과 자세히 비교하다 보면 이게 없던 게 왜 갑자기 나오지 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약 읽고 신약 읽고 그러면 뭔가 전혀 없던 게 새로 나와도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사두개인들이 있었구나, 바리새인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제한이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이런 식의 대화가 행해졌나 하는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관련된 내용들도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대제국들의 지배하에서 거의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피지배 민족으로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그러니까 요 상황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과 우리나라의 일제 상황을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리 어떤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흐름도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정치적인 성격 그리고 종교적인 성격을 같이 띠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면서 6.25 일어나고 그 이후까지 전반적인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이 중간기 역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뭐 친중, 친일,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친중, 친일, 친러, 그러다가 친미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고, 또 그 상황에서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러고 이제 친미 뭐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왔던 것처럼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사회도.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바리새인, 바리새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파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가 다스리기 직전에 잠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마카비 왕조라는 게 세워지면서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했던 이 마카비 왕조가 세워질 때 이 마카비 왕조를 도왔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하시딤, 이 하시드는 경건한 사람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뒤에 임 이렇게 붙으면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까 뭐 촛불 세력 뭐 이렇게 부르듯이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유대 나라의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마카비 가문에 협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정치적인 색깔도 있지만 정치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류커스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독립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정치적인 독립운동에 협력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협력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협력을 한 거예요.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이 필요했고, 그래서 독립을 운동을 하는 마카비 가문에 협력을 한 사람들이 이 하시딤이고,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는 바리새파는 뭐라 그럴까, 반항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에 대해서도 반항적이고 셀류커스 왕조에 대해서도 반항적이었고, 그리고 현재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에 대해서도 반항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제국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지배하냐, 니들 다 좀 가라, 우리끼리 좀 살게 좀 제발 놔둬 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대부분 이 피지배 민족들 대부분의 입장이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정치적으로는 이 제국에 대해서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교예요. 정통 유대교의 입장을 따라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오죽하면 이들의 선조들이 자기들 무리의 이름을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래서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조선시대 말기에 유림 같은 유학자들 모임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아주 고고하고 상투 자르라 그러면 차라리 내 머리를 자르라 이러는 사람들하고 바리새파가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져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 죽어도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 하는. 그래서 바리새파는 사실은 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좀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소수였고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장면들만 주로 접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이제 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바리새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바리새파에서 주로 랍비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만 떠올리잖아요. 글로 써서 책으로 내려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제 우리가 율법,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글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많이 안 쓰기는 하는데 문으로 전해서 글로 내려오는 율법, 문전율법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도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글로 쓰여진 율법도 하나님에게 받았지만 글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 율법도 같이 받았다. 그래서 유대 역사 속에서 모세오경만이 율법이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에게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 율법도 문전 율법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는 구전 율법, 문전 율법 이렇게는 그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신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이 뭐 하면 왜 너는 율법을 어기냐. 근데 모세오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전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해갖고 예수님을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의 반제국적인 입장을 띠니까 예수님이 별로 로마에 대해서 어떤 반대 운동도 안 하고 독립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네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로마는 우리를 억압하는 나쁜 놈들인데 그 놈들한테 세금을 바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그걸 문제 삼으려고 세금 문제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문제 삼고 싶으니까 7 형제가 아들 없이 한 여자에게 7명이 다 결혼을 했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가 어떤 중간에서 조금 중간 우익 쪽,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말에 유림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우익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자르라 이게 아니고 만주나 이런데 사할린이나 이런 데로 가서 실제로 총칼 들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뭐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 암살하고. 그게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이 열심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리고 열심당 중에서도 지극히 열심인 무리가 극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카리라고 불러요. 시카리.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암살단이에요. 이 시카리는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주요 인물 있으면 암살하고 같은 유대의 민족인데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못된 짓 하는 놈들 암살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의 주요 인물 암살하고 친일파 인물 암살하고. 그게 열심당과 시카리가 했던 일이에요. 극우죠. 극우파. 독립운동의 모든 걸 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시몬 말고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시몬이 예수님 제자인데 그 사람이 열심당. 이제
신약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게 가나안이 아니고 카나안이에요. 카나니 헬라어로. 이 카나니가 시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하자면 친일파에 해당되는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암살단 하던 사람하고 친일파 하던 사람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함께 들어왔으니 굉장히 사이가 나빴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신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에센파 또는 쿰란파도 있어요. 이 에센파, 쿰란파는 사실은 사두개파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인데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신약지대에 나오는 사두개파고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한 사람들이 에센파 또는 쿰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숨어서 모여 살았고 사회생활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덕분에 이 성경 사본, 오래된 성경 사본이 보존돼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구약 사본이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건데 1970년대인가 60년대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거든요. 유대 광야 지역에서. 그게 그 당시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구약 사본보다 1000년 더 오래된, 그 1000년이면 굉장한 기간이죠. 1000년 전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줬던 게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간 어쨌든 운둔하는 사람, 그냥 이 세상 다 싫어. 그냥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에센파, 쿰란파. 그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가 이 바리새파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또 다른 무리죠. 이 사두개파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사두개라는 이름이 이 다윗 말년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무리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반란과 마카비 왕조가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제 마카비 왕조와 하스모니안 왕조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마카비 왕조는 이 정치 지도자가 왕 역할만 했는데 이제 말기에 하스모니안 왕가는 같은 왕가인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면서 하스모니안 왕가로 넘어오면 왕이 자기가 제사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왕만 하고 제사장은 그냥 레위 그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을 그냥 하도록 시켰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로 넘어오면서는 왕이 아론의 후예 제사장을 쫓아내고 지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같이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세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러면서 제사장을 아론의 혈통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매점,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의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또는 바울 시대에는 이때 이스라엘 사회의 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과 안나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장인이고 한 사람이 사위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사실은 먼저 대제사장 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사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게 보통 교회들도 담임 목사님 하던 사람이 물러나서 원로 목사님 되고 새로 목사님 오면 원로 목사님이 그 권력을 다 놓아주지 않잖아요. 뒤에서 또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새로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 또 뭐 힘써갖고 새로운 목사 또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원로와 새로운 사람 사이에 알력도 있고 다툼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 무리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친일파예요. 계속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페르시아 정권에서 헬라 정권으로 로마 정권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뀐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계속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해방되니까 친미로 바뀌잖아요. 숙청 안 하고 친일파 문제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미군이 와서 보니까 나라 일을 맡길 사람들이 친일파밖에 없어. 인텔리가 그 계통밖에 없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 내팽개치고 싸운다고 나갔고, 애들을, 그 자식들은 배우지도 못해서 다 거지처럼 살고 있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들을 관리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친일하던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에는 친일하다가 미군 들어오니까 친미로 바꿔서 여전히 이 중간 그 권력을 계속 붙잡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페르시아 정권, 헬라 정권, 셀리코스 정권, 그리고 로마 정권 시대에 계속 그 정권에 아부하고 거기 빌붙어서 계속 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요. 친일, 친미예요. 친로마, 친헬라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력에 대해서 가까이 있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바리새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이제 제사장 무리니까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종교성은 바리새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율법도 문전율법, 구전율법 해갖고 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두개파는 바리새파하고는 반대로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다 인정 안 해요. 5권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전도 당연히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모세오경에 안 나오는 내용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오경에 천사도 나오잖아요. 천사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부활도 당연히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을 해. 부활도 안 믿고.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하면 뭐라 그럴까,
믿는 게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꽉 막힌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의 존재도 안 믿고 미래의 심판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도 안 믿어요. 근데 자꾸 예수라는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네 편을 안 들고 대부분 구전율법 문제만 빼면은 대부분 바리새파하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니까 미운 거예요. 바리새파는 구전율법에 대해서 자꾸 다른 입장을 취하니까 예수가 미운 거고, 사두개파는 자기들의 반대파인 바리새파하고 더 친한 것 같으니까 또 미운 거고, 열심당 입장에서는 나라 독립, 저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독립운동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니까 또 그래서 미운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당파 중에서 친하게 지낸 파가 거의 없어요.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으르렁거리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으르렁거리고,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또 으르렁거리고, 일반 백성들만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만 좋다고 쫓아다닌 거지, 이 다른 파들이 또 막 음모 꾸며가지고 예수님 체포하고 이럴 때는 또 거기 또 따라가서 죽여라 이러고 아무 생각 없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먹을 거 줄 때만 좋아요 이러고,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면 또 싫어요, 죽여라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만 봐도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지만 배경적인 내용, 신구약 중간기에 간략한 역사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 열심당, 또 쿰란파, 그리고 사두개파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린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거야? 라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던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24절에 있는, 이제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지만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이 한문 표현인데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 형 할 때 형이 죽으면 취한다 그 말이에요.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제도. 이게 형사취수제예요. 이 용어만 들으면 복잡한데 뜻을 풀면 굉장히 쉽게 돼 있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사,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취수, 아내로 삼아서 형의 자식, 사실은 자기와 형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자기와 동생이 자식이 없는 형의 아내를,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해요. 둘째 아들부터 자기 아들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유다의 아들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말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형사취수제예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고 수혼제, 그러니까 결혼을 물려받는다. 받을 숫자에다 결혼해갖고 수혼제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 다 용어가 어렵죠. 대를 이어서 결혼을 이어간다. 계대 결혼, 수혼제, 형사 취수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지파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김씨네 땅, 이건 이씨네 땅, 이거는 박씨네 땅 이렇게 나눠주면 김씨가 그 땅 김씨들이 또 가문별로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경주 김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김해 김씨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나눠야 되잖아요. 집안별로, 가문별로. 그래서 이 각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말하자면 새들어서 사는 거니까 새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그 집을 팔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합 왕과 나봇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그 땅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땅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팔아.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뺐잖아요. 근데 대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그러면 그 땅이 없어지잖아요.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제 고대 근동이니까 딸한테는 안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도록 돼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은 임자가 없어지고 흐지부지 해갖고 주위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문이 없어져요. 가문이 없어진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하면은 영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없어지지 않고 영생이 계속 이어지려면 대를 이어줘야 돼. 근데 형이 결혼은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럼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 가문을 이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형수를 딴 집에 시집을 보내면 그 집 가문을 이어주는 거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의 아들이죠. 동생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로 해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동생의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여전히 있고 이제 조금씩 없어지기는 하지만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의 핵심적인 내용도 형사 취수제예요. 룻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보아스가 룻 남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인 게 아니고 룻 원래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끌고 와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7형제가 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가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자식을 안 낳고 또 죽었네? 그럼 어떻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가니까 7 아들이 아무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자는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7째 아들도
첫째 형의 아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자도 죽었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이 7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8명이 다 부활할 텐데, 그럼 부활하고 나서 그럼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남편이냐? 첫 번째 남편이 남편이냐? 마지막 남편이 남편이냐? 아니면 7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남편이냐?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해야? 누구랑 부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누구랑 부부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짜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이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아마 박수를 치면서 이거면 틀림없이 걸릴 거야. 누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겠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물론 뭐 우리의 현실이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와 계속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함정 문제예요. 가끔 가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런 함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없어. 그럼 전능하지 않은 거죠.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요. 만들 수 있어도 그 물건을 하나님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역시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yes라고 대답을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게 되고, no라고 대답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세모면 세모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세모난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yes라고 대답을 해도 땡, no라고 대답을 해도 땡 할 수밖에 없는 함정 문제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형사취수제를 가지고 만들어 온 문제 자체가 사실은 함정 문제예요. 예수님이 첫째 이렇게 대답을 해도 땡이고, 막내 이래도 땡이에요. 누구라고 대답을 해도 이거는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는 함정 문제를 들고 온 거죠. 아주 고약한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29절에서 32절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 생각 자체가, 기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이 말은 뒤집으면,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아마 사두개인들 자신들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율법 전문가인데
누가 우리 보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정말 성경 전문가인 제사장들에게, 율법 전문가인 제사장들에게, 야, 너네들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또는 목사들 중에도,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엉터리 질문을 가지고 온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마 어떤 목사들을 향해서, 어떤 신학자들을 향해서도, 야, 너희들은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따위 헛소리를 하지.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성경과 신학을 전공했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 내용을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얘기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 교회 목사인가 카톨릭 신부인가가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목사인데 신부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 축제에 가서 그걸 축복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듯이 나도 동성애자들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성애 축제에 참석해서 축복해줬다.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한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이상하더래요. 이 답변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 그러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가 벌써 몇 번을 결혼하고 몇 번을 이혼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래,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러셨어요? 대화하죠. 물론 돌로 쳐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너 가서 마음대로 또 가늠해. 그랬어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 지을 권리를 달라고 축제하는 사람들한테 축복하셨어요. 대화는 하셨죠. 대화하셨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지 그들을 축복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동성애 축제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대화하려고 축복했다고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신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구겨버려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가져다 쓰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한 거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가르쳤던 분들 가운데 가끔 저한테 카톡을 하거나 뭐 영상을 하거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전에도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도 어떤 분이 문교부 인가도 받은 신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교수가 뭐 창세기 1장을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분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거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정말 쌍욕이 나오는 것을 꾸역꾸역 참고 듣고 메모해갖고 보냈는데 1시간이 넘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한 내용의 70%가 엉터리예요. 정상적이고 올바른 얘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게 하고 대부분은 그냥 자기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주장만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강의를 했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뭐 총신대 신학생들이 그 사람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다고 그러고 아주 저는 그런 거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이고 엉터리 주장을 가르치는 사람도 정말 큰 문제지만 또 그게 또 옳다고 목숨을 걸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거 틀렸다고 그 주장은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대요. 그래요. 틀린 가르침에 목숨 걸면 목숨 걸다가 지옥 가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자기는 죽어도 그게 옳다는데. 기준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자기 귀에 들려서 자기 마음에 좋게 들리면 무조건 옳대. 이래 해서 이 주장이 잘못된다고 설명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심지어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시험하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헛수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 구절 읽고 얘기한다고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다가 얘기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과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가르침을 내 것으로 삼아야죠.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이건 이런 뜻일 거야. 그 생각이 옳으면 다행이지만 옳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을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천상적인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부활한 자들의 상태는 이래라고 말씀하시죠. 니들은 부활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한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아니,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 자체가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돼야 합니까? 누가 남편이 돼야 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특별히 마지막에 천사와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얼만큼 천사와 비슷하다는 얘기인지, 부활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성결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지, 남편 아내 결혼하는 것만 없는 거지 남자 여자 구분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인지, 결혼 제도만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실 풀기가 어렵고 지금 제가 다 다룰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부활한 상태에서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결혼제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취수제를 가지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또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모세오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 여지까지 모세오경 헛읽었다.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인데 66권도 아니고 5권만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근데 헛읽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율법을 모를 수가 없죠. 모르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이들만큼 율법을 통달하고 전문가인 사람이 없었을 텐데 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읽었는데 제대로 읽지 않았다. 건성으로 읽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성경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접하는 기회라고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것 정도. 그나마도 복 받아라 이래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 외의 얘기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왜 저런 내용까지 들어야 되지? 뭐 저런 내용까지 뭐 설교를 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은혜롭게 복 받아라 그러면 될걸. 길게 복잡하게 어렵게. 제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역자 생활을 시작해 온 저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은 우리는 헌금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건 우리 돈 받아서 먹고 사는 목사 당신들이 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나태하고 아니라고 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당신 돈 주는데 우리 대신 성경 읽고 우리 대신 성경 연구하고 우리 대신 기도하고 그러라고 돈 주는 거잖아. 나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대신 돈 주잖아. 돈 받는 니들이 우리 대신 다 해. 그냥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거는 우리가 돈 내서 당신 고용했으니까 돈 받는 당신이 해야지. 성경은 목사들의 전유물이고 교리는 신학자들이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헛소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팽팽 놀다가 주일날 더군다나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집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채널 골라가면서 복받아라 하는 목사만 찾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날라리지. 마지막 32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자체가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도 어려워요.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이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풀어보려고 한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답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활하고 관련됐어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도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마 누구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하고 부활을 연결시켜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지상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근데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아,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근데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이 말을 옆에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여기 놀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깜짝 놀랐다. 깜짝 놀라서 충돌했다. 깜짝 놀라서 충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끔가다 진경이가 그래요. 거실에서 뭐 하고 있다가 제가 방에서 거실 이렇게 나가면 깜짝 놀래요. 정말 심장이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걸음걸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쾅쾅 걷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살금살금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슥 걸어 나오면 마치 유령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깜짝이야 이러면서 아빠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냐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확 들어오는데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방문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니까 정말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나갖고 좀 인기척 좀 하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 놀라서 충격을 받다. 정신을 잃다. 그냥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일반적이진 않았던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한 마가복음에는 그냥 놀랐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납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골백 번 읽어도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인데 그 당시에 신학자도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납득이 갔단 말이에요. 맞아. 정말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예수님 말씀이 맞네. 사두개인들도 뭐라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답변이 그게 정답이었네 라는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어쩌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미드라쉬라는 그렇게 불러요. 미드라쉬.
이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다라쉬는 자주 찾아간다, 자주 밟는다, 그 장소를 계속 찾아가서 거길 밟는다, 추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온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 미드라쉬. 그래서 미드라쉬 추석, 미드라쉬 방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것처럼 계속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정말 탐정이 사건 풀이하듯이 그렇게 계속 추적해서 요건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답을 내는 게 미드라시 방식인데,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했던 미드라시의 방법으로 본문을 해석하신 게 아니겠느냐. 근데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통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창 있는 방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기도할 때는 항상 창문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말이 돼요? 그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앞으로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는 항상 창문보다 낮은 위치에서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보면 극소수로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게 뭐야? 하는 그런 해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논리와는 전혀 별개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해석이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대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살던 시대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드라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통했던 방식이 우리에겐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도대체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어떤 배경과 문맥이 어땠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이게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부활과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이런저런 말씀들, 또 신약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 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온갖 그 교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